네,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건반도 환영하네요.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8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지나온 4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48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우리 위로자 되시는 주님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님 내 영원하신 우리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할렐루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이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우리 다시 한 번만 선포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속에 새롭던 이미 상속되었다. 이 땅에 생명 담고 한다. 올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 부수네. 아직 덕만을 해요.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넘치는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 따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했지만 그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48년 전 부산중앙교회에서 분리 설립하여 오늘 호산나 교회가 있기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하신 모든 호산나 가족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 오늘 교회 앞에 섬김으로 수상하시는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 시대에 맞추어 다음 세대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한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계를 경영하는 비전을 펼치며 또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드림센터가 순적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난 화요일 대선을 통하여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처럼 주님의 법에 따라 통치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되게 하셔서 겸손과 사랑으로 정치를 하되 나라가 나뉘지 않고 통합하며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봄사랑 나눔 축제를 통하여 주님 전에 오신 VIP 분들이 호산나에 잘 정착하고 복음으로 양육받아 함께 천국 시민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안상혁 총장님 오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학교가 되게 하시며 소명받아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교수님께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임하시옵소서. 10일 출발하는 K국 단기 선교팀을 시작으로 세계 각처로 떠나는 선교팀을 붙드시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현지 선교사님을 잘 도와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오직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 함께 복음의 찬송 부르게 하옵소서. 호산나를 섬기며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샤론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의 헌물이 주님께 귀히 올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영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5년 근속 순장 및 교사 시상이 오늘 3부 예배 중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실 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순장반이 오늘 오후 3시 55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6월 행정카운슬이 6월 15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11층 리딩앤조이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6월 9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오늘부터 일부 조정됩니다. 변경된 셔틀 시간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및 교육이 오늘과 6월 15일 주일에 명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엘림 마을이며 다음 주는 열정 마을입니다. 이번 주 리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기쁨 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산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저희 교회 설립 48주년 감사 예배를 맞아서 또 아주 의미 있고 복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매번 우리가 이 교회 설립 주일 때마다 하는데 우리 순장으로 또 교사로 25년 동안 말이 25년이지 그렇죠? 25년 동안 한결같이 섬기신 분들 이 시간 감사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속 25년 순장 감사패 시무권사 김종숙 귀하는 주님께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맡기신 순장의 직분을 사랑과 기도와 헌신을 다해 충성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6월 8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호산나교회 담임 목사 유진소. 감사패 시무권사 전영희.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시무권사 정혜련.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시무권사 최선금.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근속 25년 교사 감사패 귀하는 주님께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맡기신 교사의 직분을 사랑과 기도와 헌신을 다해 충성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협동장로 은종원. 2025년 6월 8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호산나교회 담임 목사 유진소. 감사패 안수집사 김성식.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서리집사 김문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서리집사 현순명.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은퇴권사 김명숙.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오늘 감사패를 받으신 우리 순장으로 또 교사로 25년 동안 섬겨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들어서
우리 귀한 순장님 또 교사님 정말 축복하면서 끝까지 아름답게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주님의 종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5년 동안 순장으로 또한 교사로 섬겼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허선학교가 아름답게 헛사오니 이들이 더욱 끝까지 주님 앞 충성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허선학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귀한 종들을 이곳에 세우시고 정말 이렇게 헌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순장으로 또한 교사로 25년 동안 수고한 분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한 축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들의 그 삶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셔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주를 위해 헌신하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허선학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행복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25년 근속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귀하고 이런 매년 25년 근속하는 분들이 더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남사랑 김은혜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남다름 허락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하게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다름 이 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삶 허락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오배황 영티부엉 가정 가운데 귀한 딸 민영 허락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신실하신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주의 아름다운 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느 곳에 있으나 주께서 주신 언약 그대로 복의 근원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딸을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신 고 장경진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아내 손문자 성도님, 딸 장정은 장정윤 집사님, 아들 장은철 성도님, 사위 남기홍 성도님, 또 손녀 남다민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호산학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48주년 되는 그런 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분들이 함께 헌신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또 이 교회가 그렇게 또 앞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좌우엔 성도들한테 정말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서로 인사하기 원하는데, 요즘 아주 시의적절하게 여기에 딱 맞는 인사 말씀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이렇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졸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여러 가지 정말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진짜 교회로서 아름답게 그렇게 서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행복한 성도가 되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이 귀한 그 시간을 맞아서 특별한 그러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설교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섬기시는 안상혁 목사님 이제 모시고 말씀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 알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1977년도에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저희 교회가 우리 그 합신총회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 이전에 합신신학교가 세워지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합신의 모교회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 좀 합신 대학원 대학교가 있는 그 캠퍼스 땅을 헌신하는 것도 저희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이 헌신하셔서 그렇게 준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 교회는 이 합신에 대해서 굉장한 그러한 애정과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귀한 시간, 또 저희 교회가 세워진 이 설립된 이 귀한 시간에 합신 총장으로 이번에 또 섬기시게 된 안상혁 총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더구나 우리 안상혁 총장님은 전공이 역사 신학 쪽, 교회사 역사 신학 쪽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귀한 통찰을 저희에게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미금수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비전센터 주차장 팽이기초 공사를 마쳤고 철근 콘크리트 타설과 철골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일정의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소서. 지금 주차장 빌딩 기초가 됐습니다. 이제 철골 올라가니까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비전센터 교육관 터파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암석 제거 작업이 있었으나 문제없이 진행 중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현재 130개 정도 남아있는 잔여 작업이 남아있는데 큰 소음 없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셔서 450개 정도 저희가 파야 되는데 그중에 300개 이상을 팠고 13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특별히 소음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서 정말 우리 믿고 지내시다 건축이 잘 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차장 빌딩 폐기 기초 공사 마쳤습니다. 이제 콘크리트 이제 그 타설과 그리고 철골 올라가는 이 모든 것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일정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빈센터 교육관 덮하기 공사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소음도 걱정했지만 남성도 걱정했지만 잘 이기게 하시고 이제 공경 중에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 공경 마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떤 어림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소 빈센터 건축이 주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차장 빌딩 팽이 기초를 다 마쳤습니다. 콘크리트 이제 타설하고 철골을 올리는 그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 주장해 주시사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없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소 비전센터 교육관 건축의 기초를 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기초 다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어떤 민원도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주님 이제 48주년 설립 감사주일에 저희가 주 앞에 나오면서 예배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삶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 간구하옵나니 우리가 우리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구체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다운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주님 섬기는 그런 귀한 우리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니
우리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 팀이 어떤 팀이냐 대단히 궁금하시겠지만 48주년 연합팀입니다. 급조된 팀이 아니라 선발된 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각 연령층에서 다 나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1살 미만 0세부터 91세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문화까지 여러 우리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 박수로 정말 호산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함께 모든 연령층이 같은 스피릿으로 같이 설 수 있다는 것, 특히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신 총장이신 안상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고마우신 목사님 호산나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합신은 올해가 이제 45주년이거든요. 우리 어머니와 같은 교회 호산나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세워져 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입니다. 나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동안도 정말 무심양면으로 학교를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이 관계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소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를 사도 요한이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비록 한 절만 봉독을 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끝까지 사랑을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아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인 이제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 13장부터 21장이 전체 신약 성경의 지성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공간복음이 다 기록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중요해서 공간복음과 겹치는 중복되는 사건들을 기록할 때는 공간복음에는 감춰져 있는 내용들을 아주 잘 설명을 하는 그러한 특징을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늘 봉독한 이 말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족식은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발을 씻길 때 가슴이 이제 뭉클하죠. 아이들도 처음에는 막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진지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발을 닦아주는 선생님이 울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가만히 숙연해지다가 많은 학생들이 따라서 울고 그러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족식을 조금 모방해서 우리가 행사를 치룰 때도 이렇게 가슴 묵직하게 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어떻겠어요? 2000년 전에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그렇게 닦기 시작할 때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의 유언적 가르침이죠.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발을 씻기는 거야. 이렇게 이제 몸소 가르쳐 주셨죠. 최후의 만찬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공간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지만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요한복음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원근법으로 이제 유명한 또 그림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중요한 장면을 포착해서 이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장면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딱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양 옆에 6명의 제자들이 각각 깜짝 놀라는 장면을 이제 포착해서 그린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오른쪽 옆에 있는 제자는 그 사도 요한입니다. 어떻게 쉽게 구별할 수 있냐면 수염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할 수 있어요. 대략 한 17세기까지는 옛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미성년자를 표시할 때 수염을 그리지 않습니다. 20살이 넘어서 실제 그 사람이 수염이 있었든 없었든 성년이 되면 무조건 남자들은 거의 턱수염을 그렸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이제 습관을 따라서 사도 요한을 이제 굉장히 미성년자로 그린 거죠. 따져 보면요,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날, 그때가 사도 요한이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서 중학교 한 1, 2학년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제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중에 한 두어 사람 정도를 수염을 안 그렸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요한의 형 야고보가 예수님 최후 만찬 그 당시에 아직 미성년이었던 거죠. 19살이라 쳐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마 사도 요한은 굉장히 어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그래서 그랬는지 습관을 따라서 늘 예수님 식사하실 때 그 품에 의지해서 누워서 먹었다고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종 사촌 간으로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30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이렇게 가슴에 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질투가 많은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행동을 다 묵인했던 것으로 봅니다. 자, 그날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저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 나오는 저런 탁자에서 식사한 게 아니라 디귿자형 식탁에서 몸을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해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 13명의 위치를 우리가 다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4명의 자리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자리, 거기 예수님이 앉으셨죠. 그리고 예수님 양 옆에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옆에 누워 있으니까 그랬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결국 가룟 유다와 그 손이 같이 그릇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서로 대각선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일단 가룟 유다가 참 바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무교병을 6월절 때 먹습니다. 맛이 없는 빵이에요. 설탕도 들어가지 않고 누룩도 들어가지 않아서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예식을 끝내고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서로 애찬을 나눌 때는 꼭 맛없는 빵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빵을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곧 조청 같은 데 이렇게 찍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찍어 먹는데 가룟 유다가 바보지. 예수님이 자기 그 그릇에 같이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라고 그랬는데 그거 한번 참지 그거를 찍어 먹다가 들킬 게 뭐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룟 유다가 좀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한 게 예수님의 다른 11 제자예요.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자인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럼 저놈이네 그러고 가서 딱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언제 초등학교 5, 6학년 때 궁금했어요. 근데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께 안 물어봤다고요. 왜 안 물어봤는지 아세요? 물어봐도 모를 것 같아서 안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선생님들 수준을 잘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저같이 궁금한 이렇게 궁금증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날 정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접니까 이렇게 와서 묻기도 했어요. 예수님 대답 안 하세요.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에게만 대답하시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품에 의지에 누워 있는데 저기 맞은편에 베드로 형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로 하지 않고 고갯짓으로 요한에게 물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채로 예수님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야. 누구에게만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내가 떡을 적셔다가 주는 놈이 그 놈이야.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품에 누지 않은 채로 봤더니 예수님하고 같은 그릇에 손이 간 거예요. 공간복음의 기사하고 요한복음을 합쳐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유진소 목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식사를 해요. 근데 둘이 같은 반찬에 젓가락이 갑니다. 누구 젓가락이 빠질까요? 이 집사님 젓가락이 빠집니다.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유진서 목사님 너그러우시죠? 사랑이 많으시죠? 이렇게 집어서 이 집사 먹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주 자세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이쯤 되면 이제 가룟 유다가 긴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듣는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 듣는 사람 중에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았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음식을 좀 더 사와라 라든지 아니면 다른 쓸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회계집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제연금 모아놓은 거 가서 전달하고 와 이렇게 알아들었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정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큰 목소리로 하신 거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사도 요한에게 한 거죠. 그가 사도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큰 목소리로 하셨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장면을 좀 바꿔서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근데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이제 동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품었던 의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붙잡히신 그 죄목이 뭘까요? 물론 유대인들은 성전, 모독죄, 안식일을 어겼다 이런 율법을 갖다 대면서 이제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러나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는 국가 반역죄로 넘겨준 겁니다. 시저가 우리의 왕인데 예수가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왕정 통치 시대에 살려둘 수 없는 국가 반역죄를 일으킨 거예요. 이러한 반역의 수괴를 살려두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군대가 와서 예수는 검과 무기를 들었죠. 검과 몽치 횃불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그런데 어느 구테타, 어느 반란 수괴범을 군대가 와서 체포해 가면서 그 부하들을 살려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는 거기를 탈출할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제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도 요한이 잘 해결을 해줍니다. 어렵게 제가 발견한 이제 그림인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티소의 19세기 이제 작품인데요.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를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 명화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거의 제가 발견한 건 이 그림이 유일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제자들 깨워가지고 이제 어둠의 때가 왔다. 이제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 무리를 맞으러 나가시죠. 거기에는 가룟 유다가 같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춤 합니다. 그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군호를 짠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그 사람 놓치지 마라. 이렇게 짠 거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인격적으로 가룟 유다를 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랬는데 유다는 이제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가서 먼저 물으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장이겠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종종 등장하는 장면과 빗대자면 죄인 나사렛 예수는 와서 왕이 내리는 사약을 받아라. 뭐 거의 이런 분위기로 당당하게 외쳤을 겁니다.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둘러쌌던 군인들이 일시에 뒤로 이렇게 내동댕이 쳐지면서 바닥에 쓰러져요. 그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한 번도 그 능력을 활용해서 사람을 제압하신 일이 없습니다. 귀신은 제압하셨죠. 사람은 항상 살리시고 고치시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군인들을 일시에 물리적으로 제압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뒤로 나자빠지니까 이들이 이제 태도가 바뀌었겠죠. 무언가 굉장한 공포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가서 외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아까와는 아마 다른 분위기에서 대답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가슴이 울컥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순간 모세의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쫙 탈출로가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실 탈출시키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버리는 그러한 면도 물론 주관적으로는 느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탈출시키신 거예요. 이 장면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까 보셨던 그림이 이 장면을 포착한 거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요거는 지문이 있어야 돼요. 아마 개미만한 소리로 그랬을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중요한 것이 이것마저도 예언의 성취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이해가 됩니다. 뭐가 이해되냐면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는지가 이해돼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이랬을 거예요. 야, 역시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 군인들이 완전히 제압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 분위기를 타고 칼을 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거기까지,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내 검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셨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러면 어찌 예언이 다 성취되겠냐.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고 분위기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죠. 그리고 뻘중에 있는 이 제자들을 이제 탈출시키신 겁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볼 때 사도 요한이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공간복음과 그 역사적 정황이 달라서 그래요. 공간복음은 거의 AD 60년경에 다 완성이 됐어요. 그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적 사건을 자기의 기억으로 기억하는 회중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AD 90년경에 지금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회중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기억 속에 간직한 사람 세대가 거의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세히 기록한 거고요. 공간복음은 딱 하면 딱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되었던 것이죠. 장면을 옮겨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신문당하십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다툴 때 그 다투는 사람이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수모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우리는 그런 일 경험하지 않고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구타합니다. 또 손바닥으로 쳤어요. 눈을 가리고 네가 선지자라며 누가 너 때렸는지 맞춰봐. 이러한 온갖 수모와 그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베드로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내가 죽는 자리에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막 충성을 맹세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밖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문까지 사용했어요. 그때 닭이 웁니다. 1번, 2번, 3번. 꼬끼요 울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이켜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실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또 신문 받으신 곳 대제사장의 뜰 이렇게 이제 현재 다 복원돼서 그린 그림을 보면 5m에서 한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누가복음 22장.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느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길을 마주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눈빛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커봐라, 꼴 좋다, 너 하여튼간에 내가 부활하고 나서 보자, 넌 죽었어, 그랬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 눈으로 괜찮아, that's okay,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미 말했잖아, I told you, 내가 말했잖아. 너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사탄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미 베드로의 회개를 선언하시고 돌이킨 다음에 그의 그 총무 역할하든 소명, 직분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미리 용서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미리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눈빛에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났죠. 만났는데도 자기 스스로를 아마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분명하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첫 번째로 배교한 사람이잖아요. 제자 중에. 이 배교자가 예수님 천국운동의 총무 역할은 또 못하죠. 내가 리더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낙향해서 다시 물고기 잡이하면서 조그맣게 개척교회하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돕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따라가시죠. 끝까지 따라가셔서 사랑의 고백을 3번 받으시죠. 그 유명한 장면이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베드로의 충성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이제 양떼를 향해 교회를 향한 충성으로 이렇게 시선을 옮겨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3번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덮어주신 거 분명합니다. 정황도 비슷하죠. 베드로가 왜 부인했냐면 너무 밤에 추웠어요. 그래서 모닥불 손죄로 갔다가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새벽 공기가 오늘 찹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잖아요. 베드로로 하여금 그날의 정황을 마음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거죠.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의 가슴이 울컥하지만 저는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받는 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유명해졌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배교한 사람이 됐어요. 교회사에서요 이 배교의 문제는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신사참배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런데요 교회는 항상 주님의 용서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도 네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의 고백은 가짜야. 너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믿음을 점검해보자. 교회는 그렇게 요구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심하지 않으세요. 그건 그냥 진실성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그거를 문제 삼지 않으세요. 다만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사랑은요 그 믿음의 고백을 지켜나갈 실력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막 뜨겁게 연애하는 커플들끼리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나이가 50이 지난 커플 사이에서도 나 사랑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 장면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거의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교회사의 전승도 그렇고요. 클레멘스 서신이라고요. 아주 이른 시기에 교회사 사료가 있는데 거기에도 베드로의 죽음이 독특하고 영광스러웠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만 이렇게 영광스럽게 순교한 게 아니에요. 스테판 러크너라고요. 중세 독일 지역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12사도의 순교라는 작품을, 이게 평풍 같은데 이제 그려놨는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최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베드로로부터 마지막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띠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12사도가 다 마지막에 순교했습니다. 한 명 예외죠. 저 끓는 가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거기서 살아나서 마지막 거의 90세가 되도록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또 저술을 했죠. 여러분 보시는 맨 왼쪽에 위 칼럼에 보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목베임을 당한 사람이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극형에 해당하는 그 십자가형을 면할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에게는 그렇게 잔인한 형벌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목베임을 통해서 빨리 죽게 하는 그런 이제 혜택을 입었죠. 그 왼쪽 칼럼의 맨 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마돌로메입니다. 나다나엘. 산채로 가죽 벗김을 당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왼쪽 칼럼의 왼쪽에 그 맨 위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도마에, 의심 많은 도마, 인도 첸나이에서 민을창에 꽂혀서 죽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인도 저 첸나이 지역에 가면 그래서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 인구가 많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다 겁장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에 감동해서 정말 믿음 때문에도 순교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의리로 또 이 순교의 잔을 기쁘게 마셨다고 생각합니다. 다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이 이들을 다 변화시킨 겁니다.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 요한 만나셨을 때 또 요한은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 품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렇다 치고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단호합니다. 내 알 바 아니다. None of your business,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의미가 뭘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둘의 소명은 걸어가는 길은 다 다릅니다. 다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철이 없을 때는 사도 요한이 오래도록 살다가 자연사했다 그래서 그게 참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둘 다에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랬어요. 일찍 순교한 야고보만 고난의 잔을 마신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그래서 19세기의 주석가 멜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그 많은 제자들이 순교하는 것 보고, 사랑하는 자기가 목양했던 신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교의 모습을 보고, 또 이단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막 흔드는 모습 보고, 이러한 모든 세월의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도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자기의 소명의 길이 다르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공통점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길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켈빈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주의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현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 켈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이 예수님의 사랑을 500년 전에 그대로 지금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동일한 예수님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48주년을 맞는 호산나 교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없었으면 48년을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48년 동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0살 우리 친구가 91세 되신 분 나이가 되도록 계속 예수님은 호산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저희 합신도 45주년을 맞는데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지금까지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근데 저는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부인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 끝까지 사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하신다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아마 그것이 자기 반 아이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것이 지쳐서 이제 그 손을 놓을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손 놓지 마시기 바라요. 기독교의 사랑, 끝까지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맡겨주신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손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러한 사랑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48년 전에 이곳에 참으로 호산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 끝까지 변치 않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가족, 또 교회 공동체, 또 이웃을, 나아가 세상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마 들으소서. 내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적용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끝까지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